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도요, 개꿈 꿔서 또 착각하지 말고 꿈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분별력의 차이거든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꿈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한테 꿈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분해가지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또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또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렀어요. 그 신앙인의 자세는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당신 뭐 하라 그러잖아요. 사업하라고, 뭐 사업하라 그러고, 그전에 어떤 분이 군대 제대하니까는 식당 하라고, 그냥 홍천 사람들 고기를 잘 먹으니까. 근데 식당에 대해서 요리를 전문가도 아닌데 여러분 식당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양지말 화로숯불구이 엄청나잖아요. 야, 나도 양지말 화로숯불구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화로숯불구이가 홍천에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집만 되는 거지. 남들 잘 된다고 그거 따라서 했다가 만약에 누가 그래서 남들한테도 잘 권해야 돼요. 판단, 결정은 네가 하라 그래야 돼요. 나중에 원망 평생 들어요. 뭐 하라 그래서 그가 그냥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했는데 쫄딱 망하면 책임질 거야, 안 질 거야? 네가 한 5억 들여서 사업하다 망했는데 내가 한 2억 5천 정도는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봐. 그럴 자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그래. 뭐 해라 그래. 책임도 안 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은요, 무책임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 없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꼬이고 왜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저도 평생을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이 목사가 다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근데 사람 말 듣고 하면 그 사람이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진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즉시 순종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천리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짐을 싣고 가는 게 낙타였어요. 낙타. 근데 낙타도 부잣집이나 낙타 있다고 그렇게 낙타가,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소 한 마리 있는 집이 동네에 한두 집밖에 없어. 그래서 남의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거를 분양받아 가지고 그걸 10만 원에다 쳤다. 2년 동안 키우면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0만 원에 팔다면 10만 원 빼고 원가 빼고 90만 원을 나누는 거야. 이 소를 분양한 집하고. 그러니까는 소를 분양한 사람은 그냥 거저 먹는 거야. 키우는 건 죽어라고 키운 사람이 그 반 먹고 그걸 분양해 준 사람 반 먹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로 소 한 마리도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낙타가 재산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낙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러면 자, 이사를 가는 거잖아.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천리길을 이삿짐을 메고 가는 거야. 이삿짐을 끌고 가자니 사막길이니까 이게 무슨 우리 여행 가방처럼 바퀴나 달렸나? 그냥 메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애굽으로 가라는 것도 천리길 같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천리길을 가는데 짐을 메고 가는 거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런 걸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만약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부산까지 국토순례하면서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하라, 매일 가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면서 부산까지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고 만나야 돼. 주님 만났더니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서 날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만나서 복 받는 것만 바라지.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다 바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큰 코 닥쳐요. 여러분 아파트 팔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저 어디로 가요? 사후세 월세 얻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요. 근데 예전에는 신앙들이 좋은 분들은요 그렇게도 했어요. 이번에 백사겸에 대해서 행복한 신문에 실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배, 그분도 은퇴하셨지만 일산 광성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교회 장이동 교회인가 그 교회를 다니실 때 교회 건축한다니까는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 내고 사찰 집사로 들어갔어.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면 여러분 집 팔고서는 교회에서 방 하나 좀 해서 좀 더부살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미쳤다리지. 근데 정성진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선 사찰 집사로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청소할 때 같이 도와서 같이 사찰 집사 노릇했대.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거 봤대. 그래서 그분이 목사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해서 그분이 목회를 잘하신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싸우는 것을 많이 봐와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싸우지 않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 그래서 일산의 광성교회 할 때 서울의 그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도난 교회를 11억 얼마에 그걸 개척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00명 될까 그 교회가 그 정도 되는 교회를 다 키웠다고. 그 아버지 때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셔. 그 정성진 목사는 언제 한번 모셔와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 근데 믿음이 우리가 약해서 그걸 못해.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 선교사 나가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얼른 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피해. 믿음이 있어야 만나지.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하고 만났다가 야 너 저기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너 팔아. 그래서 너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너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꼬부쳐둔 돈 다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꿈에라도 오시면 얼른 도망가시기 바래요. 그냥 얼른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요셉은요 순종해서 천리길을 이사가라 해서 이사 갔고요.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니까 이제 자리 잡았잖아 애굽에서. 근데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 항상 도전받아야 돼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나은 거야.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요,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는 순종 훈련 센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라.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려라. 순종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려라. 순종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려라.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기업에서 회장님이 그 부하 직원에게 너한테 이 10가지 업무를 해라 했더니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다른 건 못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진급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시켜줘요. 예, 알았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달 내에 다 이거 업무 다 해놔. 그랬더니 저는 3개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 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저는 주일 예배나 드리고 나머지는 못 드리겠어요. 그래?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라면 순종합니까? 또 봉사하라면 순종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순종하는 신앙인이 20% 정도. 예를 들어서 100명에 220명. 우리 교회 40명 정도가 순종하는 제대로 된 알곡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다 알곡신자로 임명합니다. 알곡신자로. 여러분 빼놓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알곡신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알곡신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자를 사랑하셔요. 미운 7살이란 말이 있어요. 왜 미운 7살이죠? 7살 되면 왜 미워? 미워하는 이유가 뭐죠? 7살이면 못생기나? 말을 지겹게 안 들을 때가 7살 때래잖아. 7살 때. 부모 말 지질이 안 듣는 게 7살 때래. 그래서 미운 7살이래. 말을 안 듣는 게 불순종이잖아. 말을 듣는 게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미운 7살 같은 성도들이 엄청 많아. 미운 7살 같은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종이 되자고요.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스라엘 땅에 순종하며 갔지만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됐어요. 헤롯 왕의 아들이 되니까 또 두려워하는 거야. 사실 두렵죠. 옛날에는요 왕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잖아. 마치 북한과 같은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죽이라 하면 그거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부하가 그래? 그러면 뭐라 할까? 너도 죽어 그래. 네가 나한테 뭐 반대해? 이놈도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서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산 것은 어디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은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는 전도자 빌립이 누구죠?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기로 했다 했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아주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라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은요 지금 성지가 된 거야. 성지.
이제 저희 교회도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 또 한번 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지금부터라도 돈을 좀 절약하고 덜 사 먹고 옷 덜 사고 다른 거 쇼핑 좀 덜 하고 해서 제가 볼 때 한 300여만 원, 한 3, 400만 원이면 뭐 애굽 출애굽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요르단 정도 그렇게 한 코스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뭐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니야. 그냥 각자 그냥 자기 통장에다 저축해 놨다가 갈 때 되면 그냥 이렇게 누가 이제 책임자가 이제 다 모아서 여행사에다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또 돈 내라 그래 그것도 하면 안 돼. 하여튼 돈 내서 가는 건 나한테 내서 가는 건 아니야. 그냥 저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한 1년에 한 100만 원씩은 아마 절제하면은 가능할 거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한 300여만 원 모으면 절제한 거 가지고 했어요. 절제한 것 가지고 애들 학비 줄이지 말고 절제해 가지고 또 헌금 줄여 가지고 또 하지 말고 절제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치하는 것들을 낭비하는 것들을 좀 줄여가서 한번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람도